2003년도 2월 달에 저는 이제 교회를 다 건축했는데 내부를 마무리를 못했어요. 근데 내부 뭐 인테리어나 내부 뭐 강단도 짜야 되고 그런데 그걸 이제 뭐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막 나무를 사다가 강단을 짜고 어느 날 강단을 짜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2003년도 2월 어느 날인가 대구에서 지하철에 불이 나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고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인화물질을 지하철에 뿌리고 막 방화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막 그 뉴스 화면에 계속 그 지하철 환풍구에서 막 시커먼 먼지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 그걸 보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그걸 보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저 속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날 수백 명이 아주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전쟁으로 사람이 죽었다든가 아니면 자연재해로 뭐 지진이나 태풍으로 사람이 죽은 거고 또 다르잖아요. 이건 뭐 어떤 사람이 아주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완고해져 가지고 아주 그 완악해져 가지고 저지른 그 범죄잖아요. 그래서 그 충격이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분이 500명이 안 돼요. 근데 그날 200명 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덜 걸리고 한 사람이라도 치료받고 한 사람이라도 사망자 안 나오게 하려고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꽃다운 목숨이 아주 끔찍하게 아주 막 질식해서 죽고 뜨거운 불에서 막 고통받으면서 죽고 참 이게 그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 가족들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받은 또 상처나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에서 참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다. 그때 이제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50대 이렇게 50대 외롭게 살고 아주 그 꼰대 같은 50대 남자들이 참 위험하다. 그런 말이 돌 정도였어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이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짐승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악한 것이 없고 사람의 마음보다 독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잘 이렇게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잘 지켜내면 사람의 마음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이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인간의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제일 위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점점 세상을 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그러면서 점점 통찰력이 생기고 이렇게 마음이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겪고 상처도 받고 안 좋은 말도 듣고 억울한 일도 겪고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와 원한과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점점 더 마음이 완고해지고 독해지는 사람도
아주 고집세고 사나워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 마음을 우리가 내 몸이 노화가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몸이 노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영적으로 순수해지고 더 신선해지고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살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나에게 살 날들을 내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왜 그 시간들을 주셨을까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깊은 음성을 듣고 영적인 그 주님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라고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나이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아주 고약해진다. 그럼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런 문제, 이런 주제를, 이런 이슈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말씀에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도리어, 그러니까 도리어라는 이 부사가 쓰인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리어, 주님이 기대했던 것은 그게 아닌데 도리어 아주 엉뚱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말이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둔하여졌다는 말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성경의 전문 용어예요. 사람의 그 마음의 이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말. 그래서 둔하여졌다는 말은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졌다. 근데 이 둔하여졌다는 이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인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다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완악한, 이것도 이 둔하여졌음과 같은 말이에요. 완고한, 완강한, 강팍한. 강팍하다는 말은 사납다는 말입니다. 완악하고 완고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는 말입니다. 굳은이라는 말이 쓰였을 때도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포로, 그러니까 둔하여졌다는 말이 포로인데 굳은, 그런 뜻으로도 쓰였어요. 굳은, 감각이 없어요. 지각이 없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눈으로 보아도 전혀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나 깨달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이 백성들은 굳은 백성들이라고, 아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아주 강팍한 백성들이라고 이사야가 계속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목이 곧은,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둔하여졌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가지 이 표현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느헤미야 9장에는 고집센 어깨를 내밀며, 고집이 어깨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이 완고한 마음이 이 목에, 뻣뻣한 목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2절에 있는 이 둔하여졌음이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신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또 뭐 그날 당일날 성경 최대의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쉽게 둔해지고 쉽게 굳어지고 쉽게 완고해지고 쉽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봐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위험하게 봐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굳어져 버린 마음.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나는 이제 바뀌지 않을 거야. 나는 나야.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나는 앞으로도 밀고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을 참 성경이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고 위험하게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했다는 말이 나와요. 경노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격하게 분노했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시편 95편에 마음에 근심했다는 말도 나와요. 근심했다. 10절에는 근심했다. 그러니까 근심하다는 말은 아주 혐오했다는 말이에요. 혐오한다. 지긋지긋하게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걸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혐오하신다. 그리고 95편 11절에는 노했다는 말이 나와요. 진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경노하다, 근심하다, 진노하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간의 그 마음을 하나님 다 캐치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고 목에 나타나고 어깨에 나타나고 그 사람의 이 바디랭귀 전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완고하게 강팍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경노했다, 마음에 근심했다, 진노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시편 95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 말씀을 3번 반복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히브리서 3장 8절에 또 반복하고 13절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에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에, 그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편 95편이 히브리서 3장에서 3번이 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구나.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잘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악해지면 안 돼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질 것이다. 잠언서 28장 14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좀 떠는 게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필경 재앙에 빠질 것이다. 자주 책망을 당하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아무리 책망을 해도, 아무리 훈계를 해도 안 듣고 끝까지 목이 곧은 사람, 고집 센 사람,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할 것이다.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인간의 그 완고함, 완악함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이 오늘 6장에 있는 표현대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제 주님을 바라본다 하는 말은 교회에서 하도 자주 하는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이게 너무 그 관용구처럼 쓰여가지고 이제 이 깊은 이 신선한 의미를 우리가 많이 놓쳐요. 이 깊은 의미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 감각조차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재하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사탄도 마귀도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딱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어디에나 편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편재하세요. 어디든지 아무데나 계세요.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의 그 편재하심을 말하고자 할 때 하늘과 땅,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하늘과 땅, 산과 바다, 그런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말하고자 하는 거구나. 그래서 구약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하늘과 땅, 산과 바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게 다 나와요.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7절에는 예수님이 홀로 무태 계셨다. 그리고 48절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셨다. 그리고 51절에는 배에 올라가셨고 53절에는 게네사렛 땅에 가셨다. 주님이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셨다는 말이 이 46절부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한 장소에만 딱 이렇게 고정되신 분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어디든지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이 아무데나가 원어를 찾아보면 어디든지예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아무데나, wherever,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주님이 새벽 4시쯤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젓고 있고 바람이 거스르고 있고 노를 젓고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보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예수님 어디든지 계시고 내가 내 삶의 현장에 새벽 4시에 바다 위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뚫고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 아무데나 계시는 분, 어느 시간대에라도 나타나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시간대에라도, 여러분 새벽 4시 사람이 가장 활동하기 어려운 시간 아닙니까? 어떤 시간대에라도 어떤 장소에라도 나타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봐라.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주님의 그 신선한 아름다움, 그 주님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느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알아요. 주님의 임재가 내게 다가올 때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고,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내 몸과 내 표정과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세요. 예수님만 우리를 믿음의 주님이고 온전케 하세요. 우리를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강팍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그 표현이 영어 성경은 fix eyes on Jesus예요. 예수님에게 내 눈을 고정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네 눈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켜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왜 우리가 자꾸 마음이 강팍해지냐면, 우리 눈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나에게.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가,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일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부터 따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관점과 내 시야를, 내 비전을 예수님께 맞출 수도 있고 내 자신에게 맞출 수도 있어요. 온전히 나만 바라봐요. 내 감정과 내 느낌, 내 생각,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나한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나한테 했을 때 그게 나한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나를 바라보느라고 지쳐버렸어요. 계속 나를 바라봐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느낌들. 그래서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크게 보여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나타나도 몰라봐요. 오늘 제자들이 보면 힘겹게 노젓고 있었어요. 바람이 거슬려요. 순풍에 돛달고 목적지로 가는 배가 아니라 지금 베세다에서 게네사렛 쪽으로 이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맞바람이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인 거예요. 노를 저어도 앞으로 안 나가고 자꾸 제자리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면, 사람이 역경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연민이 생겨요. 왜 이렇게 힘들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가 있지? 자기 할 수 있는 힘을 최선을 다하면서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단순해져요. 이게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앞으로 나가느냐 뒤로 물러가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지? 이 역경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지?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못해요. 완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생존에 모든 생각과 이 상상력과 모든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집중해버려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나타나도 몰라보는 거예요. 유령이다.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보고, 너무나 지금 힘들고 기진맥진하니까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구나. 이 사람이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시야를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이 시야를 들어 올려서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조차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지금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인배인지 소인배인지 고통을 당할 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소인배는 자기에게 고통을 당하면 이 눈에 코앞의 값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 상황이 나한테 뭐가 불리하고 뭐가 유리한가?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요. 남을 배려하거나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넓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통을 당했을 때 남을 생각할 수 있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이 사람이 대인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만 깊숙이 빠져들면 그게 미로예요, 미로. 결코 거기서 길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집착하면 사람이 완고해져요. 완고해지고 아주 완강해지고 굉장히 고집센 사람이 되고 아주 힘든 사람이 돼요.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막 하나님이 경노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니까요.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진노하세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평생 바라보고 내 자신에게 빠져 있어봤자 아무런 구원이 없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강팍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그만 거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서로 좀 얽히고 서로 안 맞는 거 풀어버린대요. 술 먹고 그냥 오늘부터 우리 화해하자 풀어버린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한번 얽히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냥 평생 이게 안 풀어주는 거예요. 참 이건 절대로 그렇게 완고한 마음, 딱 풀지 않는 마음, 완악하게 뭉쳐있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술 대신에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받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우리들은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바람이 불고 배가 앞으로 안 나가고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한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니라는 말이 있어요. 안심하라, 내니. 이게 복음서에서 처음 나온 말 같아요. 내니, 나다 하는 말인데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내니, 나다. 이 말이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나다 하는 말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세가 누구시냐고. 지금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나타나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이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건져낸 하나님이고, 나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 조상들을 그 큰 구원으로 구원해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주장하신 거예요. 복음서에 처음 나와, 이 에고 에이미가. 에고 에이미가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계속 반복해요. I am, I am, I am, I am. 계속 반복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신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것이라도 믿어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아무 거라도, 하늘의 태양이라도, 아니면 고목나무라도, 어디 성황당이라도, 어디 뭐 점쟁이라도, 어디 부적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대체물을 찾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다. 이것이. 그 뭐라도 좋아요. 돌로 깎아놓은 부처도 괜찮고, 그 뭐라도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제 우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은 참 불행합니다. 신명기 7장 4절에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면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고, 신명기 8장 19절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28절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36절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면 포로로 끌려간다. 너희 나라를 너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간다. 여호수아 23장 16절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면 속히 빨리 멸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신을, 그러니까 그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게 각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닌가? 자기 신앙의 자유가,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면 반드시 저주받고 반드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좋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상황에서 이렇게 주장해서 내니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다른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 제사 지낼 거예요. 여러분 제사 안 지내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해오던 것인데 점치고 부적 붙이고 굿하고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아니까 거기서부터 빠져나왔고 그것을 버렸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시편 16편 4절 말씀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이 더한다. 아주 인생에 낙이 없어요. 즐거운 일이 절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 날을 막 기다리고 사모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윗대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가는 날이다. 그 날을 막 기다리고 막 그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여서 하는 거예요. 이게 윗대 조상들 대대로 해왔던 건데 내 때에 안 하면 막 무슨 재앙을 만날지,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길지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에 기뻐서 사모해서 그날을 막 기다리고 막 어서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어서 제삿날 우리 윗대 할아버지 다 우리 집에 오셔서 막 맛있는 거 드시고 막 우리가 대접하고 그날을 내가 원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매인 거예요. 괴로워도 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1년에 12번씩 드려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힘만 들고 괴롭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아요. 그런데도 해요. 왜냐하면 묶여서 그래요. 그 집의 시집간 며느리를 생각해 봅시다.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들, 윗대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1년에 제사를 몇 번을 챙겨야 돼요. 음식 장만을 해야 돼요. 제사 음식이 얼마나 준비하기가 힘듭니까? 근데도 평생 노예처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묶여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 그걸 어쩌겠냐, 이게 내 팔자인데 어쩌겠냐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때 강팍해져요. 어쩌겠냐, 내가 내 처지가 이런데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힘들고 마음에 원하는 마음도 없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사람은 그럴 때 강팍해져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심리학자 김경일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의 해악이 인간을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유교 문화는 남자를 위한 유교는 남자 중심이고 유교는 어린 아이보다 나이 많은 연장자 중심이고 약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 중심이고 그래서 그 인간성이 굉장히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책이 굉장히 아주 정말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면 강팍해져요. 싸나워져요,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틀 안에 자기가 갇혀서 꼼짝 못한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근데 평생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그거를 버리고 그걸로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찬양한다. 얼마나 기뻐요. 그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사모하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 다 모여서 손뼉치고 찬양하는 이 순간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는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완고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내가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완고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지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신학적인 처방을 딱 내리시는 거예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바람의 길을 바꿔버리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치유를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5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다 성함을 얻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함을 얻었다는 말은 이제 헬라어에는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소조, 다 구원받았다. 이 맥락에서는 치유받았다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55절에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리고 나오니 이 병든 자는 56절에도 또 병자가 나와요. 56절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그러니까 55절에 병든 자는 육체적으로 병든 자예요. 이게 카코스예요. 앓다, 아프다, 괴롭다, 병들다. 육체적으로 아픈 자. 56절에 병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자예요. 약하다, 힘이 없다, 무력하다, 우울하다. 그러니까 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정신적, 영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치료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치료받았어요. 다 몸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그 무엇이든지 다 성함을 얻었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다 치료받았어요. 모든 치료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형제자매 여러분, 제 사람이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받았어요. 마음의 병이 있었는데 치유받았어요. 육체 질병이 있었는데 치료받았어요. 마음에 어떤 나쁜 마음이 있었는데 치료받았어요. 쓴뿌리가 끊어졌어요. 예수 믿고
성격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다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 다 성함을 얻었다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까지 다 끊어져요. 내 마음속에 어떤 내 마음의 문제든지 내 육체의 문제든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그 순간 치유가 일어나요. 성함을 받아요. 온전해져요. 회복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치유의 허브예요. 허브.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언제든지, 질병이든지 뭐 가정의 돈의 문제든지 아니면 마음의 문제든지 가족들의 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다 성함을 얻어요. 다 치유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 왔냐 안 왔냐의 문제지, 예수님께 안 오면 나는 이제 마음이 강팍한 거죠. 마음이 완고한 거죠. 고집이 센 거죠. 나는 예수님에게 굳이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이 고집이, 사람이 고집 부리면 대책이 없어요. 뭐 어쩌겠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는데 어쩌겠어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진 사람은 다 성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딘가 문제가 있어요. 어딘가 완고해진 부분들이 다 있고 강팍해진 부분들이 다 있고 좀 삐뚤어진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야 돼요. 예수님께 와서 성함을 얻어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끝까지 우기고 고집부리고 점점 더 강팍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어쩌겠어요. 자기 선택인 걸.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성함을 얻습니다. 다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냐 안 만났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변화가 돼요. 성함을 얻어요.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려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려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치료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는 분으로,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는 분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치유의 체험이, 변화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